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여기 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흔들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생겨서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설 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기억나요. 어릴 때 선생님이 부르면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사실은 경건의 출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지금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고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 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정반대의 증언을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 그 위엄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19절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직통 계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고백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봄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더 깨닫게 되고 두려워 떨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나죠.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은 죄인에게는 죽도록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같은 그 위엄,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모세를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나 번개, 이 나팔 소리 같은 신비한 현상은요, 전해지는 말씀을 듣게 하려는 보조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신비한 현상 체험하는 것을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은 경건으로 향하는 과정이지 그게 경건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신비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듣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으리이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다리라. 너 회개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직통 계시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나 중간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비는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언어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죠. 우리 중에는 아마 난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비로운 통로를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전달의 통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22절 이하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게 10계명의 2계명이죠.
우리 어제 십계명이 나왔는데 십계명의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22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말을 들을 것이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를 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 못하는 신상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이나 도둑들이나 사기꾼들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은 우상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은 신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신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세워놓으면 신이 어디 계신지 찾을 필요도 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신을 내 영역 안에 가둬두는 거죠. 물론 그 앞에서 절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싶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해주는 그런 신을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요,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통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십시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이미 주어진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영혼에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뭐 대리석이나 금처럼 값진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토단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초라하게 하라는 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것이지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돌이 없으면, 대리석이 없으면 흙도 괜찮다는 겁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것이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어떤 제단이든 바른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휴가 때는 다른 교회를 좀 방문을 해봤어요. 정말 작은 교회도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봤고 큰 교회를 가서도 예배를 드려봤는데 느낀 점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어디나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교인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예배라는 그 컨텍스트 속에서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가공하지 말라는 거겠죠. 꾸미지 말라. 진실하게 나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쇼가 익숙해지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로 단을 오르지 말라. 보통 이방신들의 제단은요,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높은 곳에 계시고 또 우리가 높이 가야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단은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들이 보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 노력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렸죠. 제가 TV에서 갔을 때 그 오체투지라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도대체 얼마나 고행을 해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낮아지고 깨어질 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